사랑하는 이의 장례식에 참석해 차갑게 식어버린 그 얼굴을 마지막으로 마주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한때 따뜻한 온기로 우리를 안아주던 손, 정겨운 목소리를 내던 입술이 이제는 영원한 침묵 속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영혼이 주님 품 안에서 평안히 쉬고 있음을 믿기에 위로를 받지만 어둡고 외로운 무덤 속에 묻히는 그 육신을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한때 생명력으로 빛나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부패의 손길에 쓰러지고 고귀했던 인간의 존엄이 한 줌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줍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참지 못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사랑하는 이의 무덤가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내리신 형벌이기에 우리는 결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슬픔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대답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시기에 앞서 위로와 희망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망 속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8절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우리는 이별의 슬픔 속에서 육신의 문제를 두고 더 이상 고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혼의 영생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듯 부활에 대한 믿음은 육신에 대한 모든 절망적인 슬픔을 걷어낼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소멸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몸은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흙 속에 뉘었던 바로 그 육신은 잠시 잠을 잘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 땅에서는 알지 못했던 더 뛰어난 아름다움과 신비로운 속성을 입고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영혼만을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온전한 인간 전체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영혼만 취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바로 그 사실 안에 우리의 연약한 육신까지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몸,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욥이 고백했듯 비록 벌레들이 이 몸의 가죽을 멀할지라도 우리는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의 몸을 구속하셨고 무덤이라는 감옥에서 값을 치르고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인격은 이미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머무셨던 성전이 영원히 파괴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광야의 성막이 허물어졌다가 다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라는 장막이 무너지더라도 그것은 더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다시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구원자께서 당신의 백성 중 일부라도, 즉 그들의 육신이라도 무덤에 남겨두신다면 그것은 사탄과 죄에 대한 온전한 승리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죽음의 창고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뼈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은 단 하나의 전리품도 자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셔서 우리의 썩어 없어질 육신에 대해서조차 죽음과 무덤을 정복하시고 사로잡힌 자를 이끌어 갈기어를 부르실 것입니다. 한때 죄를 짓는 데 사용되었던 이 손은 영원한 경배 속에서 들려질 것이며
악한 것을 바라보던 이 눈은 왕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주님의 주권에 반역했던 바로 이 몸이 목소리와 손과 귀와 눈으로 그분께 경의를 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몸의 구속, 곧 부활의 완성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바로 그런 순간에 오늘 본문의 질문이 우리 마음에 깊이 울려 퍼져야 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믿지 못할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진리가 가진 어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조금도 숨기거나 완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덤에 묻힌 바로 그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이것은 비유나 신화가 아닙니다. 물론 의인의 몸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썩어 없어질 속성을 모두 잃고 더 높은 목적에 맞게 변화될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능력 있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동일한 몸일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의 몸과 다시 일어날 때의 몸 사이에는 절대적인 정체성이 존재할 것입니다. 여기서 정체성이란 모든 원자가 똑같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20년 전의 우리와 지금의 우리가 같은 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볼 때 20년 전 우리 몸을 구성했던 입자들 중 단 하나도 지금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부활한 몸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죽을 때의 몸과 동일한 정체성을 지니지만 그 구성이나 형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 믿음 앞에는 수많은 난관이 놓여 있습니다. 첫째는 부패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시신은 썩어 완전히 분해되었습니다. 고대 전쟁터에서 쓰러져간 수많은 병사들의 흔적은 이제 찾아볼 길조차 없습니다. 그들의 뼈는 흙으로 돌아갔고 식물의 뿌리에 흡수되어 다른 생명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흩어진 조각들이 다시 모일 수 있을까요? 둘째는 그 규모입니다. 부활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대홍수 이전의 수많은 사람들, 니느웨와 바빌론의 군중들, 페르시아와 로마 제국 아래 살았던 수백만 명, 그리고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이 땅을 거쳐 간 셀 수 없이 많은 영혼들 모두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이 얼마나 거대하고 압도적인 기적입니까? 셋째는 그 분산의 문제입니다. 어떤 이의 유해는 깊은 광산에, 어떤 이는 깊은 바다 동굴에, 또 다른 이는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는 사막에 흩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을 구성했던 원자들은 지금쯤 지구 반대편에 흩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때 키루스 대왕이나 한니발, 시절을 이루었던 입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폐허가 된 것을 재건하는데 단 한순간이면 충분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자연 속에서 완벽한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든 경이롭고 독보적인 사건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은 아름다운 비유가 될 수는 있지만 부활의 신비를 온전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는 생명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모든 생명 활동이 멈추고 조직이 완전히 해체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믿기 어려운 난관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답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믿지 못할 것으로 여기나이까? 문제의 핵심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어려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전능하시며 그분께서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믿음은 더 이상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 필연적인 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의 논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이유를 대신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그는 유대인인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라고 선포했으며 다니엘은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는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 부활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원인이요, 모범이며 보증입니다. 그분께서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살아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 자신 안에서 부활만큼이나 위대한 일을 경험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경험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영적 본성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 여러분에게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진리가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이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그들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갔으며 남겨진 육신은 영광스러운 투자를 위해 잠시 맡겨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슬픔이 소망 없는 자들의 절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승리하신 그들을 축복하고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생으로 가는 길에 있는 잠시의 휴식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열망하며 담대하게 그 순간을 맞이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의 몸을 존중하십시오. 장차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될 이 몸을 이 땅에서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모든 죄악된 것과 부정한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마지막으로 경건하지 않은 자들 역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엄숙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활은 영광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심판과 영원한 고통을 위한 부활이 될 것입니다. 몸과 영혼이 함께 죄를 지었다면 몸과 영혼이 함께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디 이 끔찍한 부활이 여러분의 운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온 가족이 심판의 부활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